성경 말씀 사무엘상 22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책으로 411쪽 사무엘상 2장 22절로 26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26절은 같이 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되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오늘은 교육하는 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교육을 잘해서 사실은 그 어려운 시대를 지내왔다, 이렇게 보는 이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것은 온 국민의 이 교육열 때문이다. 우리의 가난은 우리 대에서 끝나게 하겠다.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겠다. 그러기 위해서 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자식들을 잘 교육시키는 거였어요. 최근까지도 이 교육열은 대단하죠. 어머니는 파출부 일을 하면서도 아이들은 학원 보내고 과외시키는 그런 어머님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대치동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부부가 합쳐가지고 30대 조금 중반쯤 된 부부니까 그렇게 많이 벌지는 못해요. 한 달에 한 400만 원쯤 둘이 합쳐서 이렇게 버는 것 같아요. 30대 이제 막 시작하는 부부들은 꽤 그래도 많이 버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반지하에 살아요. 근데 아이들이 부부가 사랑을 너무 열심히 했는지 셋이에요, 셋. 근데 이 아이들이 꼬맹이 학교 들어간 아이들은 저 있을 때 하나도 없었어. 그런데요, 이 부부가 정말 어렵게 살아요. 아이가 셋이라도 한 400만 원 이렇게 벌면 보너스 나오는 달 이러면 좀 여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도 매일 너무너무 어려워. 그래서 제가 저희 교구라서 솔직히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우냐? 애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아니 애들이 아직 이제 큰애가 6살이고 꼬맹이들 있는데, 그랬더니 아이 유치원비가 140만 원 나갑니다. 그래. 그래. 무슨 유치원이 140만 원 나가냐? 그랬더니 영어 유치원 보냅니다. 영어 유치원 보냈는데 140만 원씩. 그리고 둘째도 이제 보내려고 합니다. 그럼 둘째는 또 140만 원, 280만 원, 400만 원 벌어서 첫째, 둘째 유치원비 280만 원 쓰는 거야. 그러니까 살림이 잘 되기가 어렵죠. 참 열심히 특심이긴 하나 그게 옳은가 싶더라고요. 그게 옳은가.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다 잘 되겠는가. 공부는 잘하는 아이가 혹시 될지 몰라도 좋은 아이, 바른 아이가 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우리나라 교육 열풍은 우리에게
부와 번영을 안겨줬습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이렇게 교육시키셔서 사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하는데 큰 밑받침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교육이 바르게 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바른 아이들로 키우고 있는가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좋은 대학, 공부 잘하는 아이, 좋은 직장, 돈 많이 버는 직장을 갖는 아이로 키우려고 하는 이 노력은 대단했지만 바르게 사는 인간다운, 사람다운 이런 교육에는 우리가 실패했다. 학원 선생님들이 애들을 때리면은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데 학교 선생님이 애들 회초리라도 한번 들었다가는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저 실제로 경험해 봤어요. 저희 아이가 그 중학교 다닐 때 그 학교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선생님을요 휴대폰으로 찍어가지고 경찰서에 신고해. 그것도 때리는 것도 아니고 집단으로 이렇게 이렇게 체벌 준다고 책상 위에 올라가 무릎 꿇고 앉게 한다든지 막 이러면요 애들이 그거 찍어가지고 신고해. 학원 선생님이 학원 빠졌다고 때렸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잘했다고 그래요. 그럼 학원 간다고 하고 딴 데 갔는데 혼좀 내주라고. 근데 학교는 한 번 혼내키면 부모님들이 쫓아와. 여러분 이게 바른 교육 아니잖아요. 교육이 이상해졌어요. 그래 우리 아이들이 자기만 아는 아이들로 됐어요. 지금 우리 세상이 자기만 아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을 잘 시킨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 엘리와 그의 아들들 또 사무엘을 보면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서 그 앞에서부터 나와요. 12장 12절부터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머리로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머리로 알아요. 왜? 제사장 아들들인데 어릴 때부터 제사장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엘리의 아들들은 결혼을 했어요. 장성했어. 하나님을 모를 리가 없고 제사하는 방법을 잘 배웠어요. 철저하게 제사장 가문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행실이 불량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머리에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으로 드러내는가 하면 우리의 행실로 드러날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으로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 줄 알 것이라고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머리가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행실이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틀림없이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을 달달달 외웠고요. 제사하는 방법을 달달달 외웠고 제사를 직접 지내기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교인들이 있어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은 뭘로 보여주는 것이냐? 성도들의 행실로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의 행위가 믿음의 거울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엘리의 아들들은 머리는 배웠으나 마음과 몸은 배우지 못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제사하는데 13절에 보면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이게 한 번 한 게 아니라 관습은 이러하니 그랬으니까 습관적으로 그렇게 한 거야. 이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 지낼 때는 의례 이렇게 했다. 어떻게 했느냐?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살 갈고리, 이런 갈고리 3개 이거 있죠? 이 구부러진 거. 3살 갈고리를 던져가지고 찔러 넣어서, 푹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졌다. 여러분, 원래는 어떻게 하는 거죠? 넓적다리 살 이런 거를 제사장에게 주고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들어 올립니다. 거제, 그리고 이렇게 흔들어 요제. 거제나 요제로 이것은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난 다음에 그것만 제사장의 것이에요. 그리고 이 고기를 삶는다고 하는 것은 이 화목제 드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먹기 위해서 삶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먼저 이 제사장 겁니다 구별해서 그것만 제사장 거고 나머지는 다 백성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 거예요. 그런데 세 갈고리를 가지고 찔러 넣으면 여러분 웬만한 건 다 걸리잖아요. 쭉 해가지고 건져지는 거는 다 제사장 거야. 정해진 부분과 정해진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대로 하자면 세 갈고리로 찔러 넣으니까 거기 웬만한 건 다 걸리잖아요. 그거 건져내, 이건 제사장 거다. 그나마 이거는 좀 나아요. 근데 15절에 보면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자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이 말이 뭐예요? 이 고기를 짐승을 잡잖아요. 소나 염소나 양을 잡아요. 잡아가지고 기름을 떼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태워서 드려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고기를 갖다 제사장 거 구별하고 삶아서 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제사장 사환이 와가지고 먼저 제사장 거 먼저 구별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제사장 거 먼저 구별하라 그래요. 이거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뭐 얘가 조금 과격한 예입니다만 여러분이 이제 11조나 헌금하잖아요. 그걸로 목회자들 생활비를 하는데 목사가 가가지고 저 11조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그걸 나한테 먼저 주시오. 내가 쓸 일이 있으니까 내 사립이 먼저 받겠습니다. 저 문 앞에서 헌금통에 넣으려고 하는 사람 헌금을 내가 먼저 쓰겠습니다 하고 달라고 가져가는 거야.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중에 제사장의 몫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제사장 몫이라고 먼저 생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삶아 먹는 것보다 구워 먹는 게 더 맛있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삶아 먹는 게 맛있나요? 구워 먹는 게 더 맛있나요? 대체로 삶아 먹는 것보다는 구워 먹는 게 사람들이 입맛에 좋아해요. 그리고 날 것에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더 사실은 좋아합니다. 요즘은 우리가 워낙 잘 익혀 먹어서 그렇지만 원래 날고기 약간 앞뒤로 데쳐 있는 뭐 이런 게 제일 맛있다 해서 그래서 소고기 좋은 건 어떻게 합니까? 에? 소고기 생고기 좋은 거는 어떻게 해요? 확 익혀 먹나요? 앞뒤로
살짝 색만 변하면 먹잖아요. 이게 제일 맛있는 거거든. 이 제사장들이 고기 맛을 알아가지고 이 삶기 전에 말이죠. 좋은 부위 떼다가 구워먹겠다 하는 거야. 이게 제사가 목적이 아니고 지들 먹는 거 챙기는 거 이런 게 목적인 거예요. 이렇게 엘리 아들들이 타락했어요. 하나님께 먼저 드리기 전에 자기들 것을 챙기는 아주 못된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18절에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 제사장들은 훨씬 더 좋은 옷을 입었지만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그냥 세마포 옷 하나 입었어요. 세마포 옷은 여러분 저 성막에 가서 봤죠? 우리나라 모시옷 비슷한 거, 우리 고급 모시옷이 아니라 마옷 뭐 비슷한 이런 거예요. 그런 건데 이 세마포 옷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의 깨끗한 행실이다 이랬습니다. 이 사무엘이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께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성서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깨끗한 신실한 모습으로 섬겼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 세마포 옷은 성도의 깨끗한 행실이다. 그러니까 엘리 아들들은 제사장 화려한 옷을 입고 화려하게 제사를 집행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원래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레위인도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는 것을 자기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세마포 옷을 입고 깨끗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섬겼다. 대조적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19절에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한나가 지난주에 우리가 아이를 놓고 떠나갈 때 노래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보는 거예요. 근데 1년에 한 번씩 볼 때마다 한나가 아들을 위해서 뭘 해요? 세마포 옷을 지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에게 주고 싶은 게 그거밖에 없을까요? 여러분은 1년에 한 번 아들 본다 그러면, 그것도 어린 아들 본다 그러면 뭘 가져다 주고 싶습니까? 군대에 있는 아이들 옛날에 면회 가보셨죠? 아이들이 먹고 싶어 하는 거, 갖고 싶어 하는 거, 뭐 이런 거. 저도 그래요. 저희 아들 한 번 면회 갔었는데 하여간 뭘 가져갈까 그랬는데 요즘은 군대에서 잘 먹여줘서 아무것도 필요 없대. 그래 빈손으로 가긴 했습니다만 하여간 뭘 먹고 싶으냐 막 물어보고 아들을 위해서 뭔가 좀 해주고 싶고 그렇잖아요. 한나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한나도 먹을 거 바리바리 싸들고 좀 잘 먹이고 위로하고. 그런데요, 한나가 독한 여자야. 한나는 세마포 옷을 짓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아이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이 세마포 옷을 지으면서 기도하는 거죠. 한 땀 한 땀 지으면서 우리 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바로 섬기는 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래가지고 그 옷을 아들에게 갖다 주는 거야. 엄마와 아들이 만나가지고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이에요. 그런데 한나가 그때마다 말하는 거야. 잘 지냈니? 건강하니? 뭐 이런 말도 했겠지만 잘 먹고 더 튼튼해, 이게 아니고 세마포 옷을 지으면서 네가 1년 자랐으니 그거에 맞는 옷을 내가 지어봤다. 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라. 신실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이 되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면 20절에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러분, 한나가 복받은 건 사무엘을 드리고 떠나가서 그 다음에 계속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하며 세마포옷을 지어 사무엘에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자라도록 했을 때 한나가 복받고 삼남미녀를 더 얻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책임져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들 다 하나님 앞에 자녀 드렸잖아요. 언제 드렸어요? 언제? 물론 태어날 때부터 엄마가 이 아이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한 분도 있겠지. 근데 그런 사람, 유아 세례 받을 때, 여러분, 여기 물론 자기 자녀 유아 세례 안 주신 분도 있겠지만, 자기 자녀 유아 세례 주신 분 하면서, 유아 세례 주신 분. 유아 세례 주신 분들은요, 다 하나님 앞에 한나가 사무엘 바친 것처럼 바친 거예요. 왜? 유아 세례는 어떤 거냐? 아이가 만 2살이 되기 전에 부모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교회 앞에 약속하고 아이에게 세례를 주는 건데 뭐라고 약속하느냐? 이 아이가 장성하여 자기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까지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고 유아세례 주잖아요.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 1년 동안 기도하는 거지. 그리고 세마포옷을 짓는 거지요. 그리고 가서 너 잘하고 있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고 있지? 이렇게 계속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나눴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유아세례 받게 했으면요, 그걸로 끝이 아니야. 약속을 지켜야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아이로, 믿음 가진 아이로 자라게 하겠다고 유아세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예요. 교회 앞에 약속한 거야. 그런데 유아세례 해놓고 나서 그 약속 못 지키는 부모들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 아이들이 교회를 가든 안 가든 신경도 안 쓰는 그런 부모들 많아요. 아니, 그렇게 약속해놓고 부모도 교회 안 나오는 부모들도 많아.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해놓고 약속 어긴 거야. 엘리랑 다를 게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교인들이 예전에 유아세례 받을 때는 부모님들이 정말로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릴 때는 부모님들이 저희 교회 안 가면은 저희 아버지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유아세례를 줄 만한 신앙인들은 자기 아이들 교회 안 가면 정말 야단 많이 쳤습니다. 헌금 500원 이렇게 쥐어주면서 교회 가서 헌금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교회 안 가면은 집에서 정말 많이 혼나고 그랬어요. 야단 맞고. 근데 요즘은 유아세례 너무너무 가벼워졌어요. 유아세례 주고 나서도 부모가 교회 안 나오는 부모들도 많고요. 제가 많이 봤어요. 저도 유아세례 이렇게 주고 제가 직접 집례하기도 했지만 그 부모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걸 한 달에 한 번 예배 드릴까 말까 하는 걸 그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그 아이들 신앙으로 자라게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불가능할 거예요. 한나처럼 본을 보이고 기도하고 정말로 애를 쓰지 않으면 계속해서 성경은 반복적으로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더라 이랬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 아이로 절대로 키울 수가 없어요. 한나처럼 기도하고 한나처럼 세마포옷을 지어가면서 아이들을 양육해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손주들은 유아세례 받으셨나요? 그 부모님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요? 그 아이들은 교회 잘 다니고 있나? 이거에 대해서 대한민국 교인들 평균으로 내보면 제가 생각하기에 반은 대답 못해요. 대답 못해요. 왜? 우리 통계가 증명해요. 우리 기단에 교회 학교가 없어지잖아. 그럼 교회 학교 아이들이 숫자가
인구가 줄어들어서 그런 것도 분명히 있지만,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니고 여러분의 손주들이 교회를 안 다니니까 그런. 청년들, 여러분의 손주들 중에 청년들이 있죠. 제 아들도 청년이잖아요. 우리나라 청년의 복음화율이 3%예요, 3%. 우리 아이들 교회 안 다녀요. 특히 청년들 교회 안 다녀요. 그러면 그 청년들의 부모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3%밖에 안 될까요? 아니요. 그 부모들은 15%, 20% 돼요. 근데 그 자녀들은 3%밖에 안 돼. 그 15%, 20% 되는 이 젊은 제 세대의 부모들이 애들 유아세례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애들 다 유아세례 줬을 거예요. 유아세례 대부분 주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 교회 지금 안 다녀요.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 샘터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아들, 딸들이나 손주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이게 우리 전체 교회의 현실이다. 이게 누구의 책임이냐? 애들 교회 안 나가는 애들 책임이냐? 아니면 우리 아들 그 손주들을 교회 나가도록 키우지 못한 우리 아들, 딸들 책임이냐? 죄송하지만 먼저는 우리 책임이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유아세례 해놓고 그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훈련시키지 못했어요. 목사들 책임이에요. 목사들이 세례 받을 때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지 못했어요. 저도 책임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결과는 무섭게 나타나고 있어요. 심각하게 교회의 존폐가 걱정될 만큼. 여러분 10년 뒤에 우리 한국 기독교인이 300만 될 거다 이렇게 예측한다. 5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교회가 있긴 있겠지. 근데 서양 교회들처럼 그야말로 우리 교회 이 한 140석 되는 좌석이 한 10명쯤 앉아서 예배하는, 여러분 그런 교회 상상해 보세요. 끔찍하잖아요. 뭐 이단으로 우리가 정죄했습니다만 성락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예배당 2만 명이 동시에 예배하는 예배당. 여러분 근데 지금 성락교회 어떻게 됐습니까? 박살나고 있죠. 지금 박살나고 있어요. 그 교회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2만 명 들어가는 예배당에 500명 앉아서 예배하기 힘들 거예요. 미국 교회가 그래요. 시카고에는 무디 교회가 10,000명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교회 교인이 500명이야. 성전이 10,000명들. 무디 목사님 아시죠? 무디 선교사님이 몇십만 명씩 전도하고 이럴 때 교회를 세웠어요. 10,000석짜리 교회. 그런데요, 그 교회 교인이 지금 현재 500명도 안 돼. 그래가지고요, 냉방 난방비 감당을 못해.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전체 만석이라 그러면 요 성가대성만 이렇게 칸막이를 해가지고 새로 만들었어. 그 안에서 예배해. 본당을 나눠가지고. 냉난방이 안 되니까 만석짜리 냉난방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게 미국 교회의 모습인데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도 그럴 위험이 충분하다. 엘리가 대제사장인데 말이죠. 제사장인데 자기 아들들이 그러는 것을 보고 혼내키진 않았어요. 그 뒤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제 엘리가 늙고 나서 이제 자녀들이 더 자랐어요. 엘리가 매우 늙고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 수종되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래서 이 회막문에서 수종되는 여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제사장 옷 만드는 사람들, 성전에서 필요한 제사 물품에 음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여인들하고 동침했어요. 이 엘리 아들들은 유부남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미투 운동이 금년에 우리나라 사회를 휩쓸고 갔는데 교회의 미투 운동 걱정됐는데 다행히 그렇게 심하진 않았지만 몇 명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미투 피해자들이
이 할만한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를 생각해서 안 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우리 목회자들의 이 재물에 대한 또 성적인 이런 타락들 참 입에 올리기 부끄럽지만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엘리 아들들이 지금 물질에 성적인 쾌락에 빠져들었어요. 근데 엘리가 그 소식을 듣고 혼내키는데 말이죠. 아주 인격적으로 혼내켜요. 야야 얘들아 좀 그러지 마라. 너희들 하나님 어떻게 보려고 하냐. 이러고 말아요. 여러분 죄를 혼내킬 때는 분노가 있어야 돼. 분노가 있어야 돼. 여러분 제사장직에서 쫓아내야죠. 아들이지만 파문해야죠. 파문해야지. 어떻게 제사를 그냥 드리게 합니까? 이게 엘리가 바로 된 제사장이라면 자기 아들들이지만 제사장직에서 파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손 떼게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간음의 죄를 물어서 성전에서 죄 지은 걸 물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라 앞에 신앙이 바로 서는 거잖아요. 신앙이 바로 서죠. 그런데 그걸 감싸고 그냥 내버려 두니까 하나님이 결국 뭐라고 하느냐? 사자를 보내셔서 내가 너를 제사장 집안으로 세우고 아들들을 주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희가 나보다 아들을 중시했으니 네가 나보다 아들을 중시했고 아들들이 저렇게 불량하고 죄를 지었으니 너희 집안에 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이 비누아스, 홈리와 비누아스 이 불량한 아들 2명이 전쟁터에 나갔다 블레셋 사람들하고 나갔다가 다 죽어요. 그리고 엘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죠? 이 의자에 앉아서 전쟁 소식 듣고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들이 죽었다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어요. 하나님이 벌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벌하기 전에 이렇게 벌하기 전에 엘리가 벌했어야 돼요. 며칠 전에 제 아들이 요즘은 군대에서 가끔 전화를 하더라고요. 전화를 하는데 저는 못 받았는데 우리 집사람한테 군대에서 혼난 얘기를 했나 봐. 그래서 저한테도 이제 전해주는데 혼났다 그래서 뭘 가지고 혼났냐 그랬더니 얘가 군대 군종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복무를 하는데 우리 저 시계 있잖아요. 저 시계 주일 예배 하는데 저 시계가 주일 예배 하는 도중에 멈췄나 봐. 왜 멈췄을까? 약이 떨어져. 그래 목사님한테 되게 혼났나 봐요. 시계 미리 점검하고 배터리를 바꿔놔야지 말이야. 저도 가끔 김 전사님 혼내킵니다. 우리 시계들 어떤 거 막 멈춰있고 그러면은 예배 시간에 시계 멈춰있으면 되게 답답하거든요. 그래 제가 뭐 그게 다 전도사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배우는 거라고. 저도 뭐 전도사 때 임명진 목사님한테요 얼마나 많이 혼났나 몰라. 네 머릿속엔 똥만 들었냐, 네 눈깔은 동태 눈깔이냐 막 하면서 얼마나 혼이 났는지 몰라요. 일 못한다고. 하여간 그때 제가 25살이었는데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든지 말이야. 근데요 그때 3년 제가 임명진 목사님 정말 호랑이 같은 분이에요. 1시간 동안 잭소리만 다 혼내키고 한마디 대꾸 하면 1시간 혼나고 2시간 되고 막 그랬어. 근데 막 별하별 막 주보하는데 옷잔하잖아요. 그럼 네 눈깔은 동태 눈깔이냐 하면서 막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막 화가 나는지. 그래도 하여간 가만히 있어야 돼. 한마디 하면 또 2시간 혼나니까. 제가 그거 3년 하고 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일 못한다는 소리 들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처음 전도사 할 때 워낙 혹독하게 막 훈련을 받아가지고 제가 3년 동안요 25살 때 여기 구로중학교 앞에 있는 그 희망의 집 거기가 갈릴리 교회였는데 3년 동안 설날 추석날 집에 가본 적이 없어요. 3일간 당직했어요 제가. 명절은. 왜? 우리 직원들 중에 총각이 나밖에 없어. 결혼 안 한 사람이.
결혼 안 했으니까 나보고 당직하래 가지고요. 제가 3년 추석 설 그냥 교회 소파에서 자면서 3년 내내 당직했어요. 근데 하여간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 받고 나니까 하여간 그 다음에는 일이 안 무섭더라고. 하여간 잘못했으면 혼나야 돼. 혼나야 정신이 좀 차려져요. 사람은 그래. 근데 우리 어머님이 우리 집사람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 얘기를 들었나 봐. 우리 집사람이 뭐 그런 것까지 편찮으신 어머님한테 했는지 하여간 손자 얘기라고 궁금해하니까 전화가 왔는데 뭐 혼났대요 막 이런 얘기 했대. 저희 어머님이 저랑 통화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석찬이가 혼났다며. 그래서 이 전도사 말하는 게 군대 전도사니까 전도사가 잘못하면 혼도 나고 하면서 배워야지 그랬더니 그래도 그게 뭐라고 혼내키냐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 목사면 예배실에 시계 배터리 나간 거 미리 점검 못 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먹통된 시계를 보고 있었다. 제가 목사에서도 무지 혼내켰을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거 나 같아도 혼냈을 거라고. 석찬이가 잘못한 거라고. 그러면서 배우는 거라고. 네, 그랬는데 저희 어머님은 그래도 끝까지 이해를 못 하시다가 나중에 알았다. 그러고 전화를 끊으시더라고. 이게 말이죠. 어르신들이 되면 이게 손주가 아들이 잘못해도 심하게 야단치는 게 어려운 거야. 아들이 손주가 혼났다는 소리 들으니까 섭섭한 거야. 또 아들이 그거 혼나야지 그랬으니까 또 섭섭해가지고 알았다 하고 그냥 끊어버리시잖아. 여러분 그런데요. 혼날 건 혼나야 돼. 죄에 대한 건 이게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죄에 대한 건 분노가 있어야 돼요. 분노가 있어야 돼. 특별히 자녀의 죄에 대한 건 분노가 있어야 돼. 그래야 나중에 홈리와 비나스처럼 엘리처럼 저주받는 집안이 되지 않아요. 내일 다음 주부터 우리 교단 총회가 있어요. 명성교회 문제가 우리 총회 다른 문제는 들어오지도 않아. 지금 뉴스에도 많이 났잖아요. 계속 나고 있죠. 어제도 저한테 KBS에서 전화가 왔어요. 다음 주 우리 총회하는 날 KBS에서 밤에 생방송으로 명성 문제를 토크쇼 하는데 참고로 하여간 물어볼 게 있어 전화했다고. 그러면서 영상통화로 그때 출연하실 생각 없냐고 막 그래. 그래서 내가 어른 목사님들 많은데 하여간 세상이 온통 관심이 여기 있어요. 그래 저는 이번 총회 때 바로 잡힐 거다 봅니다. 우리 총회가 그렇게 녹록하게 이 잘못을 그냥 넘어가진 않을 건데 문제는 김사만 목사님 그 목회 잘했던 분이 왜 그렇게 됐을까? 하나님이 오늘 답을 주신 거야. 나보다 네 아들을 중요하게 여겼어. 하나님보다 아들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그 목회 잘했던 목사님들이 실수하는 거야. 조용기 목사님 그랬죠. 유명한 감리교회 선도, 국도, 홍도 이 세 유명한 목사님 다 그 실수를 벗어나지 못했어. 이게 저도 목사 아들이지만 그게 참 어렵습니다. 목사가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욕심. 이 세상은 다 그렇죠. 세상은 다 기업은 아들, 딸들에게 물려주죠. 근데 이거 하나님 거잖아. 교회는 하나님 거잖아.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이 말이죠. 자기 아들들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하는 것을 그저 아버지 앞에 잘못하는 아들들 타이르듯이 하고 말았어요. 아니에요. 이 엘리의 아들들은 엘리의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잘못했으면 그에 따른 벌을 받아야 돼. 엘리는 당연히 그 벌을 내려야 되는 의무가 있었는데 그냥 넘어가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생각하고 키워야 됩니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싶으면 잘못했을 때 바로 잡지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아이들로 키우는 게 중요하다. 이 생각 없으면
여러분, 우리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믿음의 대도 반드시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아들, 딸, 내 손자, 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하나님의 손주다, 이 생각 가지고 바로 키울 수 있도록 한나처럼 몸부림쳐야 우리 자녀들을 바로 세우고 우리 교회의 미래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는 인본주의로 키웠어요. 그런데 한나는 기도로 키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고, 보고 싶은 아들이지만 세마포옷을 지으면서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사무엘을 키웠어요. 자기 품에 안고 키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래서 사무엘이 사무엘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우리 나라에도 우리 한국교회에도 사무엘 같은 아들들이, 딸들이, 한나 같은 어머님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나 같은 아버지 어머니가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은총을 받으며 자라가는 귀한 역사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하며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문으로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 딸들을 주셨습니다. 자녀, 손들을 주셨습니다. 그 어려운 시절을 살면서 참으로 교육을 잘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고 번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질문해 봅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녀들에게 전해지고 있는가? 우리 손주들에게 대를 이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사무엘처럼 우리 아이들이 자라도록 도와주고 있는가? 한나처럼 기도하며 우리 자녀 손을 위하여 믿음으로 키우고 있는가? 우리를 돌아봅니다.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땅의 많은 교회들과 많은 부모님들이 한나가 되어 우리 자녀들을 사무엘처럼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아이들로 자라도록 기도하며 양육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샘터교회도 우리 한국교회도 믿음의 대를 이어가며 50년 100년 뒤에도 이 땅을 밝히는 빛과 소금 같은 교회로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 샘터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에 한없는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한나가 입은 모든 복을 그 가정들이 누릴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며 충만하신 역사가 믿음의 대를 이어가기 위하여 한나처럼 기도하며 애를 쓰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손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과 한국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